네,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의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더 깊이 알고 제대로 알아서 우리의 믿음을 정말 새롭게, 우리의 믿음을 말 그대로 믿음답게 우리가 다시 한번 세우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이 새해를 맞아서 갖기 위해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의 기적 이야기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두 가지 기적을 나눴고 오늘 이제 세 번째 기적 이야기인데요. 오늘의 이야기는 38년 된 한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이 기적이 일어난 곳이 우리가 읽고 있는 새 번역 성경은 베드자다라는 못이라고 번역했는데, 근데 여러분 베드자다라 그러면 여러분 잘 이해가 이렇게 와닿지 않으신데, 이게 바로 우리가 익히 들어하는 베데스다로 많이 들어보셨죠? 베데스다라는 뜻이 이제 뭐 자비의 집, 그러니까 뭐 은혜의 집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빵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벳이 들어가면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베데스다, 이게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읽은 세 번역은 베드자다인데 제가 베데스다라고 그냥 계속해서 앞으로 얘기할 거예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베데스다 못, 그러니까 당시에 베데스다 연못의 모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이런 거 기둥 같은 게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런 거 이제 주랑 뭐 행각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렇게 만. 성에 들어가기 전에 그 성문이 있고 양해문이라는 성 입구에 그 좀 떨어져 있는 곳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성전에 그 성전 안에 어떤 뭐 물을 제공하거나 또 그 양들을 이제 제물로 드릴 때 갖고 와가지고 제물로 드리면 제물이 그 흠이 없고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못의 물로 이 제물들 양들을 이렇게 정결하게 씻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종교적인, 특별히 종교적인 어떤 용도로서 많이 사용된 그런 연못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이제 종교적인 물이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제 막 뭐 성수다 그리고 막 이단들 막 이단들이 교주가 안수해가지고 물 팔고 막 그래서 그거 마시면 병이 낫고 막 그런 거 지금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도 팔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종교적인 물이니까 여기 뭐 어떤 영험한, 뭔가 깨끗하게 하는, 특별히 병을 치유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어떤 그런 전설들, 그런 속설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를 이 베데스다 못에 내려온 아주 유명한 전설이 뭐였냐면, 이 물이 이렇게 움직일 때가 있는데, 이렇게 연못이니까 그냥 이렇게 물이 이렇게 보통 잔잔하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물이 이렇게 동한다, 그러니까 물이 움직일 때가 있는데, 그런 물이 움직이는 상황을 당시 사람들이 천사들이 와가지고 물을 휘젓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움직일 때, 천사들이 와서 물을 휘저을 때, 그러니까 뭔가 더 영험해지겠죠. 그래서 그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병자는 어떠한 병에도 고쳐진다. 이제 그런 전설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그 물이 동하기를,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뭐 아마 딱 얘기 들어오면 그 지금도 이제 오살리 기도원에 가면, 오살리 최자식 금식 기도 가면, 여러분 정말 오살리 기도원에 가면요, 내가 여러분 문제 가지고 오살리 기도원 가잖아요. 근데 막상 제가 문제를 가지고 오살리 기도원 딱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요, 감사 기도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중간한 문제 가지고 가면요, 여러분 감사 기도하고 옵니다. 너무 아프신 분들이 많고, 너무 절벽 가운데, 정말 절벽에 떨어지기 직전에 있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가서 웬만한 문제를 기도하러 갔다가 감사하고 와요. 아유 감사해야지 그러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치열한 곳이었겠습니까? 근데 이 베데스다 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제 나이가 올해 41입니다. 그러니까 만으로 40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 2살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병을 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세월, 그러니까 거의 뭐 평생의 삶을 이 병으로 고통당하던 그런 한 사람이 늘 그 순간을 위해서, 물이 움직이는 그 순간을 위해서 그 연못에 있었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뭐 수많은 불치의 환자들이 그 연못가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유독 그 38년 된, 즉 그 엄청난 고통의 시간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물으시죠. 뭐라고 물으십니까? 낫고 싶으냐? 낫고 싶으냐?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도 있었을 텐데 그 38년대 병자에 가셔서 낫고 싶으냐? 예수님 가끔 이제 엉뚱한 질문 많이 하시죠, 그렇죠? 아니 38년대 병자에 가가지고 낫고 싶으냐 그러면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럴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당연히 낫고 싶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질병 고치실 때 항상 물어보세요. 그냥 알아서 뭐 해주시는 게 아니라 항상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소리를 듣고자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 기도할 필요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진짜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 그 고백을 듣길 원하세요. 그 마음의 중심을 고백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있어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이죠. 교통의 순간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질문에 환자가 아주 동문서답을 합니다. 7절 보시면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낫고 싶으냐를 물으셨는데 그러면 낫고 싶습니다. 아니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낫지 못한 지금 38년이나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한탄함의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이 연못에 당신이 좀 넣어달라. 이게 여러분 사실 보통 부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이 언제 움직일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 움직일지 모르니까 나를 좀 책임져 주시고 나를 좀 그 물이 움직일 때 넣어달라. 그런 부탁을 어떻게 보면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전형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자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병을 고치신 분인지 알았다면 예수님 보고 자기의 몸을 넣어달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몰랐다. 그러니까 나를 좀 거기에 넣어주십시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38년대 병자는요, 예수님께 치유받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게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이 사람 굉장히 독특하다. 왜 독특하냐면 일단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본인이 고침받기 위해서 나아간 사람도 아니에요. 대부분의 병자들이 예수님께 고침받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나아가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막 물 건너 바다 건너 산을 넘어 막 오잖아요. 그렇죠? 막 지붕 뚫어서 내려오고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이 낫기를 원하냐고 물었지만 엉뚱이나 대답하고 전혀 믿음의 고백을 전혀 하지 않아요. 믿음의 고백,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의 그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십니다. 즉 그가 지금 어떤 상태이든 심지어 그가 믿음이 있든 없든 믿음을 나한테 고백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주님의 전적인 주권과 그 선택, 그 은혜를 통해서 그를 고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경을 잘 보면 법칙이 있는 듯 하나 법칙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식이 있는 듯 하나 공식이 없어요. 인과가 있는 것 같으나 인과가 없어요. 그걸 초월해요. 그러니까 그 지점이 뭡니까? 질서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 주권이라는 거예요. 주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공식으로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겠지. 물론 있죠. 하나님은 심은 데서 그 심은 것이 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법칙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법칙 안에 가두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이 있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건도 사실 아주 독특한 치유 사건이에요. 병자가 그 병이 고칠 만한 조건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 수많은 병자 중에 이 병자 한 사람을 택한 곳부터 여러분 은혜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선택이고 그가 하는 모양이나 모습을 보면 전혀 그 이후에 그 이전의 많은 병자들과 비교했을 때 전혀 여러분 병을 치유받을 만한 모습이 없어요. 내 모습 이대로 해도 고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를 뭐 그렇게 얘기하든 말든 예수님 하실 일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어나서 내 자리를 가지고 걸어가라 명하세요. 아마 걷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전혀 걷지 못하고 했으니까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겉옷을 피고 있는 거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구걸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의 옷이기도 하고 집이기도 한 그 옷을 가지고 걸어가라
명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자를 고치신 날이 안식일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이 고쳐져서 그 자기의 옷을 들고 자리를 들고 가고 있는 그 병자를 보고 유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기가 막힌 말을 하죠. 너가 지금 안식일에 고침받았는데 안식일에 고침받아서 네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안식일 준수에 대한 유대 전통이 계속 덕지덕지 붙은 게 많잖아요. 그래서 뭐 안식일에는 반경 얼마 몇 킬로는 가면은 그게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도 잡으면 안 돼. 그것도 일이야. 막 그런 세세한 말도 안 되는 그런 막 전통 그 유전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짐을 들고 이동하는 것도 지금 뭐예요? 그 유대 전통에 의하면 안식일을 범하는 노동이 된 거예요. 근데 그렇다 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38년이나 된 병자가 그의 병이 고쳐진 순간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 순간에 지금 유대인들이 뭘 본 거예요?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걸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과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벗어나서 정말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의대로 율법을 지키고 있었는지, 얼마나 이들이 종교적이었는지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그 병자가 이제 나를 낫게 해주신 이가 이것을 들고 걸어가라고 했다라고 말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묻는 거죠. 그게 누구냐? 그러니까 그러고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이 병자는 38년의 병자는 진짜 독특한 병자예요. 고치고 받고 나서도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 나를 고친 분이 누군지도 몰라. 근데 이제 후에 예수께서 그를 다시 성전에서 보게 됩니다. 다시 만나서 그 병자에게 이제 치유된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러면 더 큰 아픔이 있을 것이다. 위기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이에 이제 그 사람이 나를 고치신 이가 예수셨다. 예수임을 사람들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께서 안식일을 어겨가면서 병자를 고치셨다 해서 예수를 유대인들이 박해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반응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 보시면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여기서 말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결국 영혼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이 여전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그 일을 주님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대 사람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범한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단지 병을 고치는 어떤 그런 장면만이 아니라 이 병을 고치는 이야기, 특별히 이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를 통해서 그 병자를 향한 예수님의 자비, 그 은혜. 그래서 베데스다가 뜻이 뭐라고 그랬죠?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장소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보여주신 반면에 그 예루살렘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들이 사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 그게 여러분 율법 안에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사실 얼마나 벗어나 있었는지 아주 극명하게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마 의도적으로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여러분 안식일, 말 그대로 안식. 여러분 안식이 뭡니까? 안식이 뭐예요? 쉬는 거죠. 그렇죠? 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쉬는 거예요. 여러분 38년이나 병으로 고통당한 한 영혼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신 사건이에요. 특별히 안식일 날. 굉장히 상징적이죠. 그렇죠? 38년 동안 그 아픔 때문에 쉬지 못했고 38년여 동안 그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면서 밤낮으로 노심초사 그것을 기다려서 여러분 쉴 틈이 있었겠습니까? 그 마음이 편히 쉴 날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죠. 그렇죠? 병 때문에도 그랬고 그 병을 낫기 위해서도 그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말 그대로 자비를 그에게 베푸셔서 그에게 안식, 즉 진정한 쉼을 준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은 종교라는 그 율법의 틀 안에 갇혀서 이 안식일을 주신 쉼을 주고자 원하시는 영혼들에게 이 땅의 사람들에게 쉼을 주고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뜻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냐. 여기에 갇혀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 쉼을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요한복음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 그 38년 동안 쉬지 못하였던 그에게 안식을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여전히 참된 안식, 쉼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현대사회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만큼 여러분 안식이 필요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못 쉬어요, 못 쉬어요. 이게 되게 역설적인 거예요, 현대사회가. 왜냐하면 안식이 쉬는 거잖아요. 여러분 쉬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갑자기 복잡해지나요? 그렇죠? 아리까리하죠. 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상식, 그냥 쉼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는 게 쉽죠. 그렇죠? 아니 쉬는 것보다 쉬운 게 어딨어? 그냥 숨만 쉬면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게 쉬는 거잖아요. 근데 쉼이 쉽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쉽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쉰다라는 게 쉽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쉬는 것 자체는 쉽지만 쉬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하고 치러야 될 대가들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쉬기만 하면 죽을 것 같아요. 그렇죠? 쉬기만 해봐. 그러면 계속 좋을 것 같은데 어려워요. 네. 여러분 특별히 현대인들에게 쉰다는 건요, 여러분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현대사회가 피로사회다, 피로사회가. 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워라벨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워라벨, 일할과 이 쉼의 어떤 밸런스, 그 균형. 그 옛날에는 그냥 뭐라 그러죠? 그 경제가 막 개발을 했던. 그때는 그냥 돈 벌기 위해서 밤낮을 일하고 있는데 이제 요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삶을 좀 누리고 뭐 이런 밸런스, 이런 균형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오죽 그러면 그러냐는 거죠. 오죽 그러면. 그리고 그게 잘 되지도 않아요. 마치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하루도 쉼 없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연못에 가서 먼저 들어가려고 다른 사람들과 늘 그 경쟁 의식을 가지고 그게 마음이 쉬겠습니까? 몸이 쉬겠습니까? 못 쉬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뒤처질까 봐, 내가 질까 봐, 내가 패배할까 봐, 내가 성공하지 못할까 봐, 내가 저것을 취하지 못할까 봐. 여러분 우리가 못 쉬어요. 그래서 쉼이라는 것은 참 쉬운 건데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조건들이 우리 인간을 절대로 쉬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낫고 싶으냐라고 물으신 이 질문은요, 그 안에 내포된 의미가요, 이런 질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쉬고 싶으냐? 이제 쉬고 싶으냐? 근데 여러분 병자에 대해 뭐였다고요? 내가 지금 못 낳고 있는 게 지금 저기 물에 못 들어가가지고 그렇습니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더 깊이 얘기하면 어떤 의미예요? 너 이제 쉬고 싶으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지금 병자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저들과의 경쟁에서 날마다 져서 지금 못 쉬고 있어요. 저들과의 경쟁에서 제가 이기게 도와주십시오. 쉬고 싶냐라는 질문에 쉴 수 없는 이유를 대고 그 쉼을 얻기 위해서 내가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많은 기도와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우리에게 낫고 싶으냐, 쉬고 싶으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병자와 같은
대답을 하고 있지는 않았지. 여러분, 예수님이 그에게 그 병자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수준의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주시는 참 능력으로, 그분이 가지고 계신 참 능력으로 그분만이 주시는 참 안식, 참된 쉼을 그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쉬고 계십니까? 주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뭐 하루 쉬고 뭐 어디 쉬었다가 뭐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믿고 누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식의 능력을 내가 맛보고 있냐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대현 형제랑 그 얘기인데, 제가 대현 형제가 예전에 선교 가기 전날에 전주인가 맹장에 걸린 거예요. 맹장에. 선교를 얼마 앞두고 한 일주일 앞뒀나요? 네. 그래서 이제 병원 가서 수술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전화해가지고 물어봤고 잘 됐니? 뭐 했겠지. 근데 제가 그랬대요. 선교 갈 수 있겠지? 대현 형제가 그게 그렇게 인상적이었나 봐. 저한테 자꾸 그 얘기를 해요. 잊어버릴만 하면 그 얘기해요. 잊어버릴만 하면. 그래서 제가 잊어버릴만 하면 회개합니다. 그래, 내가 그런 놈이었지. 근데 진짜 지금도 제가 그때 그 기억을 하면 너무너무 미안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아파가지고 그 하는데 뭐 이렇게 잘 낫고 그래 잘 해, 이게 아니라 야 성교 갈 수 있겠지.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과업 중심적인 사람이었나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참 회개하는 지점이에요. 며칠 전에도 또 얘기해가지고 또 회개했어요. 올해 이제 여기서 끝내고 내년에 또 하세요. 내년에 또 잃어볼만 하면. 근데 더 했어요. 제가 더 어릴 때는요, 정말 더 했었어요. 정말 저는 진짜 뭐 학교, 교회, 사역 뭐 이것만 했어요. 정말 뭐 미친 듯이.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이제 몸이 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을 상한지도 모르게 그렇게 사역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크게 아팠던 적이 있었어요. 정말 이래서 앰뷸런스를 불러야 되나 막 이럴 정도로 앰뷸런스를 불러서 가야 되나, 아니면 막 앓고 있는데 이렇게 막 아시죠? 내가 몸이 막 분해되는 느낌, 막 다리가 4-5개가 되고 막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안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몸이 막 몇 개로 분리되고 뭐 내가 청자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 같고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그래서 이래서 이렇게 아프다가 사람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럴 정도로 굉장히 아팠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어느 날 거울 앞에 샤워하려고 이렇게 있었는데 내 몸을 보니 몸이 어느 날 보니까 몸이 너무 앙상해 있을 정도. 깜짝 놀랐어요. 제 몸이 그런 몸을 처음 봤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뭐 스토리를 얘기하면 뭐 굉장히 길어지는데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인도 단기 선교에 가서 제가 되게 갈 수 없는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정말 질질 끌려가듯이, 너무 가기 싫었는데 질질 끌려가듯이 이제 가가지고, 나는 이제 막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한다는 내가 가기 싫고 진짜 내가 힘든데 제가 갑니다, 내가 뭐 이런 마음으로 사실 그 선교에 갔었는데, 제가 21살 때 20년 전이네요 벌써. 근데 제가 그 4주의 기간 동안 제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셨던 그 안식이라는 의미를 제가 그때 4주 동안 인도에서 정말 제 과정이 아니라 제 모든 몸에 있는 세포가 느끼고 왔었어요. 세포. 안식이 주는 힘과 안식이 주는 은혜가 그 유익이 뭔가. 그래서 저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하라고 나를 선교 일을 하라고 부르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몸과 마음에 망가진 나를 쉬게 하러 나를 부르셨구나. 아시죠?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제가 인도 가기 위한 과정이 정말 뭐 엄청난 이야기 아세요? 아시죠? 몰라요? 왜 몰라요? 모를 수가 없는데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네? 그거 얘기하면 한 30분 얘기해야 돼. 오늘 밥 못 먹어. 네, 그거 엄청난 기적들이 촥촥촥 해가지고 모르시,
기억을 잃어버리시나? 근데 다음에 해드릴게요. 이거 영화보다 재밌는 이야기인데. 하여튼 이거 그거 얘기하면 오늘 저 맛있는 밥 못 먹어. 하여튼 진짜 막 아주 뭐 진짜 제가 그 경험했던 놀라운 정말 그건 진짜 하나님의 어떤 손길과 기적이 아니고서는 벌어질 수 없는 그런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제가 거길 간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뭐 일하러 간 줄 알았는데 일 간 게 아니라 정말 제가 쉰다는 것, 즉 안식한다는 것의 유익이 뭔가. 제 막 진짜 제 영혼과 제 육체가 제 전인격이 그 하나님 주신 안식을 막 그 4주 동안 누리는데 거기서 뭐 놀고 먹고만 한 게 아니야. 저 열심히 일하고 막 일하다가 탈락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 하나님이 저에게 부어주신 그 안식의 그 능력이요. 지금도 그때의 그 경험이 4주의 경험이 제 신앙과 제 신앙생활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방향을 바꿔버렸어요. 방향을 바꿔버렸어요. 삶의 방향성. 하나님이 나를 정말 안식하고 나를 치유하려고 부르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무슨 일하려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일 못해요. 내가 뭐 해봤자 일 얼마나 하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제가 무슨 뭐 얼마나 숟가락을 얹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복 주시고 나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 4주에 내내 정말 꿀송이 같은 그 은혜를 제가 정말 그때 그 인도에서 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후로부터 무조건 월요일 날 쉬는 거예요. 주일 날은 못 쉬니까. 그래서 제가 그 철칙이었어요. 철칙. 어떠한 중요한 일이 있어도 월요일은 쉰다. 그러니까 하루는 쉰다. 안식을 내가 가진다. 그때는 뭐 대단히 그냥 진짜 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나를 이렇게 좀 리프레시 할 수 있는 그런 쉼. 그래서 제가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이 저한테 아주 뭐 중요한 사역을 부탁하셨는데 그게 월요일이었어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다니까요. 지금도 후회하네요. 제가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아주 나름 꽤 중요한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렇게 좀 계산기를 두드리면 무조건 해야죠. 그거. 그렇죠? 내 커리어랑 뭐 그런 거 위해서 반드시 했어야 되는 건데. 안 했다니까요. 제가 그분을 생각하는 마음을 하루 고민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다음날 못하겠습니다. 찬양 사역하는 거였는데. 그게 월요일이어가지고. 전 쉬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 못하고. 근데 그것 때문에 정말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안식을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안식하는 게 쉽지 않아요. 뭐냐면 반드시 희생이 따라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해야 돼. 쉼을 얻으려면. 이 세상의 방향성, 이 세상의 흐름, 이 세상의 요구, 그 흐름을 벗어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흐름에 때로는 비껴가야 되고요. 거슬러 가야 되고요. 그 세상의 요구에 아니오라고 내가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요 못 쉬어요. 그냥 계속 필요에 따라서 세상의 요구에 따라서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쉬겠다라고 하는 선택이 나 쉬고 싶어 나 쉴 거라는 선택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내가 이것을 포기해도 주께서 내 삶에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다. 다른 것을 채우실 것이다. 아니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실 거다라는 믿음이 없으면요 그 선택 못하죠. 왜? 내가 안 쉬면 내가 그것을 해내서 내가 그것을 성취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걸 성취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못 쉬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러니까 그 성취할 걸 내려놓으니까 내가 성취할 수 있는,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을 내려놓지만 그 못 얻는 것을 하나님이 더하여 내 삶에 채우실 거라는 더 좋은 것을 채우실 거라는 믿음이 없으면요 여러분 못 쉬어요. 현대인은 더. 오늘 제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한데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제 삶에 있어서 참 힘들었다. 와 진짜 입에 단내 나게 살았다고 생각했던 때가 언제냐면 제가 이제 대학원 시절에 대학원에 다닐 때 그때 진짜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공부해야 되죠. 그때 또 애기들이 어렸어요. 서아 이제 막 2살, 3살 막 이럴 때 손 제일 많이 갔대. 그리고 막
손 제일 많이 가는데 이제 나도 좀 애를 보는 게 좀 익숙해지니까 이제 제 아내가 나의 애를 보는 부담을 더 많이 주고 이제 이제 좀 할만하네 좀 하네 하니까 더 막 그러니까 뭐 더 애를 막 재워야 되고 씻겨야 되고 막 할 일은 더 줘. 근데 사역도 하죠. 사역 여전히 하고 있고 아이들은 둘이고 근데 공부가요 그러니까 전문 과정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양이 많아요. 공부의 양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수업을 따라가기 위한 그 책을 읽어야 되는 양이 많은데 책도 막 거기에 영어 원서들이 많아. 그러니까 그냥 책을 읽어도 바쁜데 그걸 해석해서 잘 되지도 않는 해석을 해가지고 이해해야 돼가지고 그걸 또 과제로 내야 되고 매주 시험 보고 매주 시험 볼 양은 많고 또 독서해는 양이 뭐 한 학기에 책을 2권 읽어야 되는데 2권이 합치면 한 2,000페이지 되고 그런 걸 읽어야 되고 근데 그 와중에 또 뭘 준비해야 되냐면 논문을 써야 돼. 그래야 졸업이 되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수업을 따라가는 공부의 양도 많은데 그 뒤에서 내가 또 알아서 논문을 준비해야 돼요. 그 논문을 준비하려면 또 비슷한 양의 책을 봐야 되고 자료를 봐야 되고 영어를 해석해서 그걸 정리해야 되고 소화해야 되고 그걸 글로 다시 만들어야 되고 와 지금 갑자기 막 배가 이상해지시죠? 막 속이 꼬이시죠? 복잡하시죠? 그거를 해야 되니까 그때 애 재우고 뭐 하면요 3시 이전에 잔 적이 거의 없어요. 그때 3시 이전에 잔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4시간 많이 자야 5시간 자고 항상. 그래도 주말 되면 뭐 사역에 온전히 뭐 책 볼 시간이 어디 있어? 예전에 막 그 권사님 전영애 권사님 금요기도회 끝나고 모시다 드리면 집에 오면 12시였거든요. 12시 좀 넘어. 진짜 앉자마자 책 펴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돼. 따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때 진짜 그 스케줄을 제가 하루의 스케줄을 30분 단위로 거의 쪼갰어요. 암암리. 그러니까 30분 단위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나름 스케줄.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엉키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뭐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나 뭐 대통령이니 막 이런 사람들이 뭐 5분 단위로 스케줄 짠다 그랬죠. 그거 다 뻥인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했더라고. 그게 틀어지면 안 돼요. 일이 안 돼. 그러니까 제가 거의 한 30분 단위로 거의 일을 쪼개서 했어요. 그렇게 안 하면 뭐 할 수가 없어. 뭘까 해낼 수 있는 게 없어. 다 망가져. 다 뭘 엎어야 돼. 근데 무조건 월요일 날 학교 가거든요. 근데 화요일 날은 쉬었어요. 책 한 줄을 안 봤어요. 그 와중에. 그러니까 공부할 날이 별로 없어요. 화요일날 쉬고 그러니까 월요일 날 하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 날은 하루 종일 강의 준비하고 거의 금요일 날 제가 그때 이제 금요일 날 강의했거든요. 설야 때. 토요일 날 주일 준비하고 주일 날 뻗고 예배 끝나면 뻗고 밤에 좀 정신 차리고 또 책 보고 다음 날 수업 준비하고 월요일 날 새벽 6시에 일어나서 학교 가야 되고. 그러니까 화요일 날 쉬었어요. 왜 쉬었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였냐면 내가 안 쉬면 우리 가족이 다 못 쉬어요. 제가 쉬어야 제가 또 애들도 보고 시간을 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쉬고. 어중간히 쉬면 중간중간 책 보고 그러면 불편하잖아. 주변의 사람들이. 그래서 진짜 뭐 책을 꺼내지도 않고. 아무리 바빠도 뭐 수업 뭐 시험 있고 뭐 그냥 화요일 날은 무조건 쉬고. 그리고 저녁 6시 반, 7시는 무조건 집에 들어가고 도서관에 있다가 가서 가족이랑 밥 먹고 뭐 시험 기간에 뭐 없었어. 그냥 무조건 6시 반, 7시에 집에 들어가서 밥 먹고 애들 씻기고 재우다가 나도 잠들고 그러다가 안 돼 일어나서 막 12시부터 또 막 새벽까지 책 보고 글 쓰고. 근데 제가 여러분이 잘 걸러 들으세요. 제가 뭐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대학교 그 대학원
최초 3학기 졸업생입니다. 3학기 만에 최초로. 원래 4학기거든요. 근데 4학기 만에 졸업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왜냐면 논문을 쓰고 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4년 과정하고 논문을 뭐 이후에 쓰거나 아니면 중간에 휴학하거나. 근데 제가 다이렉트 3학기 만에 논문 다 쓰고. 되게 이상한 노는 날 보는데 지금 네 일 자랑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긴 얘기를 한 거냐. 2000페이지 넘는 과제 한 번도 못한 적도 없었고 누구보다 먼저 했고. 근데 여러분, 아니 이제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제가 논문이 딱 통과되고 졸업할 수 있게 됐다라는 그러한 그 인증이 교수님이 이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교수님 허락이 있어야 돼요. 딱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무슨 생각이 탁 들어온 줄 아세요? 정말 거짓 없이 이제 졸업할 수 있어라는 얘기를 제가 탁 듣자마자 제 안에 무슨 마음이 탁 들어왔냐면, 내가 한 게 진짜 없다. 정말 겸양 떠는 게 아니라 제 내면은 제가 알잖아요. 그렇죠? 제 내면은 제가 알잖아요. 정말 그 상황과 그 말을 듣자마자 제 안에 정말 제 안에 있는 내가, 아무도 모르는 내가 고백한 게 그거예요. 내가 진짜 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주마등처럼 순간순간 그 정말 내가 너무 힘겹다. 그래서 내가 막 그렇게 막 내 스스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겨내기 위해서 그 1년 반이라는 시간을 왔던 그런 시간들을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그래 내가 열심히 했지, 내가 그렇게 노력했지, 내가 그렇게 뭐 잘했지, 이거는 정말 단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요. 그 모든 사실 순간순간에 포기할 수 있었고 실패할 수 있던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던 그런 은혜들이 기억나는 거예요, 진짜. 내가 못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을 하나님이 다 꾹꾹꾹 채우셨던 것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진짜 그 순간에. 나 이거 뭐 나중에 간증해가지고 뭐 이렇게 포장해, 이런 생각이 아니라. 정말 지금도 기억나요. 그 얘기 듣고 제 수업하는 자리에 딱 앉았는데 그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내 안에서. 저는 지금도 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렇게 제가 받았던 그 은혜가 무슨 통로로 왔느냐, 그 은혜의 통로가 뭐냐면 그게 안식이었다라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은. 여러분, 안식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안식한다라는 것 안에 있는 믿음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 세상 내 힘으로 내가 다 해서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아무리 쉼 없이 밤낮으로 해도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고 돌봐주시지 않고 내 부족함을 채워주시지 않으면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전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저는 이게 안식에 담긴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한다는 건요, 내가 몸으로 내 삶으로 실제로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 채우실 걸 믿어요. 하나님 다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실 걸 믿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냥 그 고백, 말로 고백하고 모든 시간을 밤낮으로 내가 성취하기 위해서 사는 삶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쉼으로써, 안식을 선택함으로써 내가 내 믿음으로, 내 삶에 실제로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진짜 정말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정말. 안 돼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뭐 구구절절히 그거 왜 할 수가 없었다는 구구절절 얘기하면요, 뭐 더 길어지니까 제가 저를 알잖아요. 제가 그 모든 상황을 제가 다 겪은 사람이에요. 절대 될 수 없었다니까요.
아유 뭐 똑똑해서 잘해서 절대 아니에요. 제가 공부하는 내내 무슨 생각했는데요. 아 나는 공부할 머리가 아니다. 내내 진짜 나는 공부할 사람이 아니다. 나 이거 빨리 끝내야 된다. 빨리 엎어버리든 끝내버리든 2년 내내 그러고 살았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무거워집니다. 지금 제가 근데 이제 지금 월요일이 제일 바빠요. 월요일 날 이제 가게를 풀타임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아침부터 나가서 이제 재료 사야 되고 뭐 하고 이제 월요일 날 제일 바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그 쉬는 시간을 따로 둬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월요일 저녁부터 뭐 화요일 아침까지 뭐 그렇게 뭐 주일날 저녁부터 월요일까지 뭐 이런 아침까지. 그러니까 시간을 제 나름 구별해서 좀 쉬는 그런 시간을 항상 가집니다. 내가 뭐 하루를 온전히 못 쉬어도.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항상 선택하려고 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어떻게 쉬고 계십니까? 어떻게 안식하고 계십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참 우리의 삶이 참 역설적이다. 그 생각하게 됐어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쉬려고 사는데 쉼을 얻기 위해서는 못 쉬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 같아요. 편하게 살려고 쉬려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너무 역설적인 거죠. 그 쉼을 얻기 위해서 쉬지 못하는 영혼들. 여러분 그게 인생, 그게 인간의 삶 같습니다. 이 실수를, 이 어리석음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래서 저것만 한 번만 38년도 병자처럼 한 번만 내가 저 물에 들어가면 한 번만 기회가 오면 내가 쉴 수 있는데 이 마음으로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삶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십니다. 진정한 쉼을 주신다는 것은 진짜 능력을 주신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쉰다라는 게 내가 뭐 게으르게 그냥 뻗어 있겠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아시죠? 그렇죠? 아시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잘 여러분 알아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내 삶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중요한 가치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힘과 내가 가진 자원들, 내가 가진 방법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가진 방법은 뭐예요? 저 물에 들어가야지 내가 난 거야. 저 물에 들어가야지 내가 성공하는 거야. 그거를 내가 주님께만 구하고 그게 아니라 주님만이 주시는 안식, 주님만이 주시는 그 쉼, 주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그 안식과 쉼을 내가 정말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식의 진짜 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참으로 안식하게 하십니다. 믿으시죠? 믿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내 삶을 채우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라 내가 포기했으니까 그거 한 2배 되겠 뭐 이런 거 말고 내가 생각하지 못,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러나 나에게 정말 중요했던 그것, 바로 그것. 그것을 나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 바로 안식을 주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 쉼을 얻기 위해서 밤낮 쉬지 못하는 그 쳇바퀴 같은 삶을 이제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 안식을 누림으로써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 능력으로 저 물에 날 던져줄 사람이 없어도 주님만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 회복으로, 그 안식으로 넉넉히 이 세상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죠. 그러면은 그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 나중에 같이 이 찬양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